우리가 가끔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가라든지 또 산책을 나가다 보면은 이런 장면을 봐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어떤 그 반려견이 가다가 서가지고 또 이렇게 뭘 하고 또 이렇게 가고 가다가 또 서서 이렇게 뭘 이렇게 전봇대나 나무나 그렇게 소변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영역 표시하는 거죠. 내가 지나온 것을 기억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동물의 행동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어떤 체취를 남겨서 영역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역 표시는 동물의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뭐 반려견을 키우거나 아니면 또 고양이를 키우거나 다 각각의 어떤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는 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곰은 저도 이걸 보고 특이한데 발톱으로 나무를 팍팍 끓는데요. 그게 이제 자신의 영역 표시한다는 겁니다. 또 멧돼지는 흙을 자꾸 판다 그래요. 산의 멧돼지들이 막 흙을 파는 이유는 여기 나의 영역이다라는 영역 표시인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덴마크의 공대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레만 박사가 전 세계 4만 명의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집한 데이터인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주로 우리 사람들이 머무는 영역이 대체로 개수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봤더니 사람들이 머무는 영역은 25개 정도라 그래요. 25개. 신기한 것은 25개인데 새로운 영역 26개 이 영역 새로운 곳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25개 안에 있는 하나를 뺀대요. 빼서 하나는 잊어버리고 대체로 25개만 자신의 어떤 영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머무른다는 거죠. 이 영역이란 뜻의 영어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리어라는 것도 영역이란 뜻이죠. 또 필드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즌이라는 것도 그런데 그중에 여러분들 좀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하나 뭐냐면 도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메인이라는 것도 원래 영역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도메인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www. 뭐뭐 하는 그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 원래 도메인이라는 것은 영역이라는 뜻이 있는데 특별히 수학에서 보면은 정의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 까먹으셨죠? 정의역, 공변역, 치역 할 때에 그때 이 도메인이라 그러는 거죠. 도메인. 그런데 사실은 오래전에 이 도메인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겨났냐면 16세기에 생겼습니다. 16세기에 최초로 이 말이 생겨났는데 그때 군주의 어떤 소유물 그리고 영토 어떤 그 영역을 이야기할 때에 도메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나 분야나 영역이나 범위를 뜻하는 것이 도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도메인은 그러면 다 인터넷 주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바울의 편지의 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말일까요?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하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in Christ.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의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 바로 엔 크리스토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 주로 옥중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이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옥중에 있지만 그가 옥중에 있지만 나는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옥을 뛰어넘는 이 범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특별히 알리려고 한 거죠. 그에게 엔 크리스토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할 때에 그 영역 안에 갇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영역을 벗어나서 더 넓고 더 높은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바울은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 안에 갇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나에게 닥친 고난, 슬픔, 아픔,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영역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엔-그리스도는 내가 삶의 영역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엔-그리스도라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러한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인생에 살 때에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좌우도 보고 앞에 신호도 보고 그 다음에 교통이 체증도 보고 여러 가지 내가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보조석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의논하고 또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예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 의미로서 엔-그리스도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엔-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아이디어는 사실상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한 포도나무 비유의 이 말씀에 이 엔-그리스도는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삶, 고백, 이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결단이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나가는 거죠. 새로운 삶의 도메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새로운 세상을 보고요. 새로운 영역을 본 거예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에 요한이 보던 그 세계의 영역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도메인을 본 거예요. 와, 새로운 도메인. 요한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 새로운 도메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처음에 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진 이전에 있던 도메인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새로운 도메인으로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곳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가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창조물이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에덴 동산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라는 새로운 도메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역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공간을 만드신 거죠. 이제 종말에 하나님은 무너졌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려한 궁전이나 값비싼 침대가 아닌 아주 작고 초라한 말구유라는 보잘것없는 공간, 그 도메인, 그 영역에 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아기 예수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목자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 구유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거룩한 모임인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비롭죠. 말 구유가 나중에는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죠. 또한 종말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질 새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또한 성전에서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그 모든 것을 이어주는 그 중간이 말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구유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단순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영역이 아니라 이제 장차 이루어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저 초라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죠. 나와 새 예루살렘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생각과 가치의 그 도메인, 그 영역에서 나와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미화 십자가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